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1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점치는 것 혹은 어떤 신들린 행위를 하는 무당 같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증히 여기시냐 하면은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저급하게 만드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희생이든 간에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의 치성을 들여서 어떤 신의 욕심을 채워준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움받을 일은 없습니다. 좀 크니까 이제 저에게 가끔 와가지고 이거 해줄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딜을 하고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제가 해줄 때도 있지만은 제가 필요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주면은 나에게 뭔가 충족이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어서 거래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귀여우니까 그냥 이제 맞춰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 아들들이 정말로 의도를 가지고 아빠를 어떻게 한번 조종해 보겠다고 움직여 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괘씸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을 조종해 보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가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욕이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 없으십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부자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항상 너 나가서 나한테 돈 벌어와라, 내 용돈 벌어와라, 이것이 아니라 같이 사랑하면서 우리 같이 살자, 이것이 부모가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진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증한 행위에 대한 것은 첫째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는 방법이나 수단으로 신앙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흉을 점치는 점쟁이들에게 찾아가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화를 피합니까? 어디로 가야 행운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묻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쟁이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이런 거를 묻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그건 점쟁이의 역할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방법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점쟁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물질이나 외적인 조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을 만드시는 분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없는 통로나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를 얻는 것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원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자면은 건강이나 성공은 우리에게 우선적인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이 됩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공의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그 공의를 이루시기를 좋아하시고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확인하고 스스로 성찰해 봐야 할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생각해 볼 것은, 점술가를 찾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알기 위함인데,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혹은 또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려는 성실하심이 있으신데 그것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보고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으시고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운명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운명, 그래서 과정에 상관없이 우리는 궁극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운명, 그래서 나중에는 그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 그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고 말 것이라는 그 운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이루시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너희에게는 영광의 자리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확보해 놓으셨고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이 성경 내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묻는다는 것은 넌센스가 됩니다. 만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제가 100세에 뭐가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답답한 일이 될 것입니다. 100세에 뭐가 될지 알아서 도대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묻는 것은 보통 현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까운 미래를 묻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것이냐 하면은 가까운 미래를 묻는 것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싶다는 그런 불성실함이 무의식 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는 오늘과 내일들이 하루하루 쌓이고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미리 알아둬 가지고 오늘의 책임에서 회피해 보겠다는 가증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 한은 미래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점쟁이에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이 책임에서 도망가지 않고 성실하게 오늘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이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점쟁이에게 뛰어가서 미래를 물어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말씀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펼쳐져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충분하다고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버겁습니다. 그 내용조차도 우리에겐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거나 한눈 팔 틈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기도 벅차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을 책임도 없고, 또 그 영광의 자리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고 이것저것 찔러볼 수밖에 없습니다. 점쟁이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미래를 맞추면 그것을 신기해합니다. 그저 신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기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옆에 게임만 하는 학생이 게임에서 신기록 세웠다고 해가지고 찾아가서 신기해하고 우아우아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기웃거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공부나 해라 공부나, 너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요구받는 거룩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얻게 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더 이상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결국에 어떻게든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평안함과 그 안정감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겁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고, 너는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돈, 건강, 명예, 권세 같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는 더 이상 겁나지가 않습니다. 없으면은 그냥 조금 어렵게 살면 됩니다. 세상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어렵게 살면 됩니다. 세상의 행패에 겁먹고 가증한 것을 쫓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점쟁이로 부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자녀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되찾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고 있으면은 어련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삶에 열매를 맺을 것이며 매일을 승리하고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힘이시고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시니 우리가 헛된 것으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들을 쫓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충성된 신앙인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을 누리는 말씀삼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거룩한 성도로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동소원 4기 과정을 축복하시고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라 학교와 동안클럽 사역을 통해 남녀노소가 모두가 기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네,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